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안에 이제 불상이나 이런 뭐 보살상이나 이런 분들을 좀 모시면 어떠냐, 어떤 분이 그런 걸 물어보셔가지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실제로 댓글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전에 관련된 영상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채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거 전에 얘기된 게 없었던 것들이면 가능하면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집안에다가 이렇게 뭘 불상이나 안 그러면 보살상이나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뭐 그림 같은 경우를 그려놓으면 된다 안 된다 뭐 말들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나중에 절로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문화가 어느 정도 발전해서 이제 돌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진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돌발이 많았죠.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죽고 어떤 일인지 그 인과를 파악하지 못하는 돌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감기 걸려서 폐렴이 돼서 제대로 처리 못해서 죽었다. 안 그러면 어떤 거는 바이러스고 어떤 거는 세균이고 어떤 거는 무슨 뭐 파상풍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 이게 납득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걸 납득을 못했어요. 그리고 병을 지금은 병하고 운하고 이런 것은 다르다고 봤지만 예전에는 병하고 운 이런 것은 다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나 운이나 그 다음에 병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계열이라서 그래서 무당이 구슬하는 것도 운을 좋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쁜 걸 쳐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질병 같은 거를 물리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무당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약사열애불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운도 좋게 하고 그다음에 복도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걸 다 같은 개념으로 본 거예요. 이걸 구분을 못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병이라는 것도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이 아니고 삿된 나쁜 기운이 침범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운도 왜 내가 운이 안 좋으냐? 왜 내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냐? 이것도 안 좋은 기운이 나를 침범해서, 물론 뭐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될 듯 말 듯한 경우들에서 밀려나는 거를 이제 운이 안 좋아서 실제로 그런 경우를 살다 보면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뭐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그러니까 총 삿된 기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요. 삿된 기운. 이게 이제 침범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저게 집에 보통 문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뭐 정초에 문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액막이 비슷하게 벽사 의미로서 그림 같은 걸 붙이거나 글씨를 쓰거나 호랑이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려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용호 이렇게 써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입춘 때도 건양다경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쓰는 것도 내나 그런 의미들이고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인과 파악이 안 되고 다양하게 이렇게 접하게 될 때는 사람이 불안합니다. 계속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애들을 하나나 둘만 낳을 수 있는 게 다 키운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예전에는 힘 닿도록 낳을 수밖에 없는 게 잘못하면 반타작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해진 숫자만 낳을 다 키운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낳았다가 이게 잘못하면 대가 끊어지고 뭐 이런 식의 일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낳으려고 노력들을 했죠. 그래서 임신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못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납득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납득할 수도 없는 위험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지금 개념에서 보면 물론 지금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나중에 가면 전부 다 납득할 수 있는 위험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검사를 했더니 무슨 뭐 이상한 데 암이 있어가지고 전혀 전에는 건강검진 같은 거 했을 때 잡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좀 몸이 이상해서 좀 자세하게 검사를 해보니까 3기입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식의 위험들을 일부는 존재하는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뭐 피검사 갖고도 그걸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노출된 위험들이 많고 그것의 인과관계를 모르면 사람이 계속해서 불안해져요. 그렇다 보면 주변에 어떤 강자가 나를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자의 보호. 강자가 나를 수호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신이죠, 신. 그게 이제 신의 등장이고, 유목 문화 같은 경우는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신만 믿는 방식을 쓴다면, 이제 농경 문화 같은 경우는 여러 요소들이 많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신, 뭐 비가 안 와도 비신에게 빌어야 돼. 비가 너무 와도 비신을 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도 문제가 되는 거고, 뭐 별 일들이 많죠. 그리고 집안과 관련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유목 문화는 유일신적이라면 농경 문화는 다신적이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이제 사는 일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어떻게 좀 수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삼강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제 성주신. 뭐 어느 게 더 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주신이 있고, 그러니까 집안신, 가택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택신. 성주가 뭔지 몰라요. 이렇게 성주를 쓰면 성의 주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장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성조가 바뀌었다, 집안을 잘 이렇게 건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주가 어떤 발음인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어떤 의미인지는. 그런데 둘 다 한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중국 쪽에 영향을 받았는갑다. 대충 그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을 지키는 집안의 총관리자라고 하면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성주 말고 그 다음에 측간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옛날에는 측간신 이래 갖고 저 화장실을 측간이라고 했었잖아요. 측간. 그래서 화장실 신. 화장실이 이제 좀 이렇게 두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잘못해서 불이 없을 때, 그러니까 전기가 없을 때 잘못해서 빠지면 사람이 잘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화장실에 빠지면 왜 죽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스가 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수로 빠졌을 때 사람이 뭐 불러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기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가스에 취하면 혼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늪처럼 이제 가라앉게 되는 구조죠. 지금은 이런 뭐 용변들을 이렇게 대변이나 소변을 모으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거를 농사에 쓰기 위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화장실이 어느 정도 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건 좀 그 다음에 집에서부터 약간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집 안의 영역에는 있지만 냄새가 나니까 약간 분리시키는 거. 그래서 화장실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집안 중에서 약간 외진 곳. 그러니까 무섭다는 생각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빠지면 아무튼 이 취해가지고 사람이 혼절하는 거예요. 보통 불 났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불에 타 죽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유독가스에 질식돼서 사람이 혼절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된 사망이 많은 이유예요. 그 다음에 타겠지. 혼절한 뒤에 타겠지. 그리고 유독가스는 한두 번만 마시면,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는 한두 번 마시면 폐가 타버려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냥 딱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 이제 쓱 가라앉으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디로 애가 실종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화장실을 걷어내서 이제 저 비료로 쓰려고 할 때 해골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달걀 귀신의 원형이라니까요. 하얗죠. 달걀 귀신이 나오는 거죠, 진짜. 그래서 한두 번 빠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어린애들이 죽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화장실을 옮기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거기를 그냥 또 쓸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예전에 뭐 연탄가스 뭐 사고가 난다거나 이러면 그 방을 안 쓰느냐. 그냥 또 씁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무섭게 되겠죠. 공포가 되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화장실에 빠져서 살아나도 그 이제 감염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화장실에 빠져서 문제가 되면 어떤 일들을 했냐면 예전에 시루떡을 해서 팥떡을 해서 벽사죠. 그러니까 붉은 팥을 이용해서 개의 액을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시루떡을 해서 이렇게 떡을 해서 돌리면서 고사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빨간 팥떡을 한다는 거는 삿된 귀신들을 쫓아낸다. 나쁜 거를 쫓아낸다. 내가 이거 지금 이거에 삿된 기운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2차 감염을 그런 식으로 극복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은 무서운 데라는 개념들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를 지키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약간 공포의 대상이죠. 이게 이제 보호의 대상이면 이쪽은 약간 공포의 대상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고, 이런 이야기들은 뭐 많죠. 뭐 빨간 유리주가, 파란 유리주가부터 시작해서. 이거 어렸을 때 진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사라진 게, 지금은 이제 집 안으로 화장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 공포의 대상이 될 게 없죠. 근데 한겨울에 추울 때 불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화장실을 가고 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불신이죠. 불신. 이제 이게 뭐 불 꺼트리면 뭐 난리가 나는 거니까. 불 꺼트리면 난리가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불씨를 잘 지키는 게 며느리의 덕목 중에 하나죠. 불과 물을 잘 관리하는 게 며느리의 덕목 중에 하나고 이건 굉장히 큰 일이죠. 불씨를 꺼트리거나 이러면 진짜 뭐 소방 맞을 정도로.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게 확 일어나서 집안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개업하고 이러면 성냥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선물로 했었고, 그게 불처럼 일어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이타이 나왔을 때는 거품 이렇게 일어나라 그래서 하이타이. 근데 요즘은 이제 거품이 일어나는 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거품 안 일어나는 세제를 또 쓰니까, 요즘은 세제를 선물하면 잘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화장지는 뭐 일이 잘 풀려라, 뭐 이렇게 이런 별로 쓸모없는 얘기들 같은 거. 근데 불은 약간 달라요. 그게 삿된 것도 쫓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종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휴지처럼 잘 풀려라. 안 그러면 뭐 세제로 거품처럼 잘 일어나라. 그거는 그냥 단순히 갖다 붙이는 상징성인 거고, 우리가 돼지 저금통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돼지가 돈이라고 하는 발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돼지 저금통을 쓰고, 그 다음에 고사 지낼 때도 돈 들어오라고 해서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상에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건 그냥 말장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말장난류는 뭐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예전에 박쥐 같은 경우가 한자로 복이라고 쓰기 때문에 편복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복이라고 쓰니까 박쥐 날아가는 모습으로 해서 날아서 들어온다.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박쥐 문양 같은 것들을 많이 그렸다. 예전에는. 그래서 돼지도 그렇고 박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그냥 말장난들입니다. 이런 말장난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이제 휴지, 그 다음에 세제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쫙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이건 벽사예요. 이건 아까 시루떡 얘기하듯이 이거 모든 삿된 것들을 다 쫓아내는 불로써 어떻게 보면 이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가 불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모든 외부의 우리보다 강력한 짐승들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거거든요. 보호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불은 예전에는 함부로 꺼트리면 이게 뭐 집안에서 얻으러 가야 되고 옆집으로 얻으러 가야 되고 이건 굉장한 수치로 여겼었죠. 그리고 그게 단순히 수치만 아니고 집안에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편하다의 의미가 아니고 그 집안이 망했다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로 하면서 어른들 같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며느리가 불을 꺼먹었다 이러면 그 집은 진짜 잘못하면 소박까지도 당하는, 무슨 말이 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 사실이에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불을 관리를 조금만 잘못하면 초가집일 경우에는 한 마을 전체가 탑니다. 이거는 뭐 초가에서는 지붕에서 지붕으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한 마을이 다 타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경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부뚜막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부뚜막이 아궁리죠. 아궁리는 인도에서 아그니. 인도의 불의 신이 아그니예요. 히랍 신화에서 불을 갖다 주는 사람은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면 인도 불의 신을 아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 신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아궁리까지. 이거는 지금 거의 중국식이라고 보면 되고, 이건 중국식 개념이 들어왔겠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한자가 너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인도 겁니다. 인도 겁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집을 지키는, 이게 이제 3명의 집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신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인도도 집을 지키는 신의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인도에는 불신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고,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취사열을 난방열로 쓰기 때문에 취사 때 발생하는 열을 다시 난방으로 추운 기울에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부엌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반 집의 방보다 한 단위 낮고, 그래서 열이 올라가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부엌댁이라든지 뭐 부엌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겁니다. 한 단위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집안에 불 이런 열기가 차면 안 돼요. 그래서 마당에서 화덕같이 놓고 쓰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한 공간을, 그러니까는 집이 있으면 집 안에 부엌이 있는 게 아니고 집 밖에 마당의 한쪽 구석에 있는 거고, 그걸 정지라고 합니다. 깨끗한 땅, 그건 잘 관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로, 그래서 열을 밖에서 취사를 하면서 날리는 구조예요.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이게 이제 집이면. 우리 식하고는 좀 반대죠. 그래서 이 불신에 대한 위상이 낮아요. 낮고, 인도는 뭐 어떤 신이 최고로 이제 집안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면, 이제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문지방 신입니다. 그래서 문턱을 밟지 말라. 문의 그 중앙, 문턱이 뭔지 아시죠? 요즘은 문지방 신도 없어. 이유가 뭐냐면 청소기 돌리고 이럴 때 편하려고 문지방 자체가 아파트, 요즘 만드는 아파트 보면 그냥 막 다 이렇게 밀고 댕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지방, 거기에 이제 신이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도식 전통이고, 인도의 성주신은 거기 사는 거예요. 인도의 성주신은 거기 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문화가 불교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아궁리 들어오듯이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문지방을 밟으면 재수가 없다. 아니면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문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사고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이것은 정착했고, 그것은 정착을 못한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정착을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정착 못한 거는 이러한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불신이 나중에 이제 또 뭐 올라가서 옥황상제한테 뭐 꼬바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또 경신일 날 뭐 꼬바른다 그래서 경신일에는 날을 세고 뭐 이런 풍습들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철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경신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 달력에 보면 달력에 간지들이 쭉 쓰여 있어요. 그 중에서 경신일이라고 하는 이 경신날에 이 부뚜막신이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한테 꼬발른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황상제는 송나라 때 나오는 하느님 이름이에요. 그 전에는 제천 이렇게 썼었고, 옥황상제 우리가 듣는 그거는 송나라 때부터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농경사회에는 워낙 다신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성시 여기는 곳이 장독대. 장독대는 보통 집의 북쪽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북은 아니고 북쪽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정도에서 위치합니다. 제 말이 뭐 100% 맞아요. 제 말이 100% 맞아요. 그래서 그 장독대를 이렇게 잘 모시고 장독대에 치성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 쪽에서 문제가, 우리는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농경문화고 이게 추운 기후대라서 저장 음식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장에 문제가 생기면 겨울을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겨울을 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장독대를 신성하게 여기고, 예전에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장독을 다 이렇게 닦는 것도 있었어요. 굳이 불필요할 것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닦아야 그래. 뺀질뺀질하게 하는, 이 솥도 진짜 예전 어른들 보면 거의 기름 바른 듯이 뺀질뺀질하게 닦아요. 아니, 맞다니까요. 제 말이 다 맞다니까요. 장독도 그렇게 닦았었어요. 그래서 장독에 대한 신성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실 장에 대한 신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장독에 대한 신성함이 아니고, 장이 있는 곳, 그러니까는 이 장독들이 있는 이 장독대 쪽에 이것들이 이제 상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잘 관리하는 게 주부의 임무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여기를 아예 신성한 공간으로 이 장독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신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여기서 치성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장독대에 치성 드리는 건 별게 안 됩니다. 가놓고 얘기하면 그거는 별로 안 맞는 거고, 원래 치성, 이렇게 물 떠놓고 치성 드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치성, 그거는 남쪽이나 동쪽을 보고 해야 돼요. 원래는 남쪽이나 동쪽. 그거는 방위숭배입니다. 남쪽은 이제 남향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양명한 기운, 양명한 기운. 왜 이 장독대 보고 하면 안 되냐면, 이거는 북향을 보고 해야 돼요. 북향을 보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런 숭배 구조에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남향을 보고 하는 거고, 그건 주나라 때 대전 천자가 다스리던 그 근정전, 인정전 같은 그런 대전이 남향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게 남아서 지금까지도 임금은 남쪽을 보고, 부처님도 남쪽을 보고, 제사 지낼 때 위패도 남쪽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이 높다라는 개념이 지금도 존재해서 남향을 선호하는 문화가 이 동아시아에는 있고, 그래서 남쪽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은 왜 그러냐면 그건 태양 숭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농사 문화하고 관련된 태양 숭배에서는 동쪽에 대한 숭배 구조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필두로 해서 장독대도 있고, 그 다음에 남쪽도 있고, 동쪽도 있고, 이게 뭐 복잡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주라고 아예 대청마루 위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모셔놓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유형적으로 그냥 단지 우리 집을 지키는 어떤 수호자야라는 걸 넘어서 어떤 형상적으로 해놓는 경우도 있었어요. 측간에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아궁리는 그 솥이 어떻게 보면 그걸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궁리 뭐 엄청 열심히 닦는 그런 구조들이 있었고, 장독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개별적으로 금줄들을 또 다 치죠. 한 번 더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전체를 금줄로 치는 경우도 있고, 개별 금줄도 치고, 이렇게 장독 주변에다가 솔까지 하고 숯하고 고추를 넣어서 이제 금줄들을 치죠. 그 금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솔까지는 빼죽해서 삿된 것들이 들어가다가 찔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찔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수채는 그 안에 불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고추나 이런 것들은 빨간 게 이제 불이나 태양을 상징해서 나쁜 것들을 쫓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간장 같은 데다는 안에도 넣고 밖에도 하고, 버선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버선은 뒤집어서 붙이고, 그거는 오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라. 접근 금지. 예, 버선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정방향으로 놓는 게 아니고 뒤집어서 놔요. 그건 가라는 뜻입니다. 정방향으로 놓으면 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삿된 것들이 일로 들어오지 말고 통과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전체 금줄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장독대 전체 금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게 못 들어오게 어떤 결계를 치는 거죠. 결계를. 그래서 이중으로 저렇게.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불교가 들어오면 어떤 식의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것들을 통합해서 더 강력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여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중간 과도기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처용 생각하시면 돼요. 처용 그림을 집에다가 붙여놓고 역병이 못 들어오게 한다. 그건 이제 문 앞에다가 벽사임으로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력한 것들이 못 들어오게 우리 집을 막아주는 어떤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찰 안에도 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금강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사천왕도 있고 뭐 이런 존재들이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이거를 재편하는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보면 중국 식당에 가면 이제 입구 쪽에 문을 열면 두 분이 거의 모셔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수호한다라는 개념으로 놓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같이 계시는 공간에 네가 어떻게 살래?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야, 그거 부담되지 않냐?